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고 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이 잘못된 시선과 말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잘못된 시선으로 상처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벌써 40년 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소천하신 외할머니를 산에 묻어드리려고 갔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외할머니 무덤 앞에서 정말 통곡하며 울었었죠. 어머니가 한참 울고 있는데 외가댁 식구 중 한 여성분이 어머니를 향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세 타령을 하네. 아마 이번의 눈에는 제가 근처에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님 보이면서도 편히 얘기를 하신지도 모르죠. 당시 외가댁은 강남 농현동에 있는 꽤 부자였습니까? 그랬고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가세가 한참 기울어져 가던 때였으니 그분들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을 하신 분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만한 웬만한 괜찮은 교회에 다니시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집은 저만 유일하게 동네 교회에 다니고 있던 그런 때였죠. 어머니는 가끔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으신 상태였고 주로 제가 교회에 자주 다니던 것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반면 외할머니는 불교 신자하셨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말로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음식을 하면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먹이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외할머니를 기억하는데 외할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한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저희 친할머니랑 같이 친하게 지내시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외할머니는 꽤나 부자였던 저희 집이 망하게 되자 매우 걱정하시고 밤마다 잠도 주무시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불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버리고 말도 잘 못하시면서 어머니에게 머리 위에 서랍을 이렇게 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서랍을 열어보니까 고운 비단이 여러 필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숨조차
쉬지 못하는 힘든 소리로 큰딸 시집 보낼 때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외할머니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을 듣고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아멘하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비록 마지막에 아멘으로만 응답하신 외할머니지만 저는 제 외할머니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외갓댁 그 여성분과 제 외할머니 중에 어느 분이 선하시다고 여기십니까? 어느 분이 복음적인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졌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발바닥까지 내려와야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안고 끙끙대고 우리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지 정말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대학 신입생이 올린 글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가진 고생을 하시며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주신 몇 푼 안 되는 돈을 다 잊어먹고 주머니 5천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갖고 아파트 근처에서 그냥 앉아 있는데 그걸 본 한 경비원 분이 그를 데려다가 청년 왜 이렇게 앉아 있나 이렇게 물으시고 사정을 설명했더니 경비실로 데려다가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갈 때 입으라고 옷도 주고 용돈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중에 양복 한 벌을 사가지고 그 경비원 아저씨를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착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복음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은 성경에 그냥 있다고. 네, 이 말 맞죠?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우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바닥에 이런저런 글을 쓰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요?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죄를 하나하나 예수께서 다 아시고 그 이름을 하나 적으시고 죄 쓰시고 하나 적으시고 죄 쓰시고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 죄가 나가니까 겁이 났던 거죠. 그보고 그들은 돌도 들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네, 예수께서는 벌의 근원이 처벌에 있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벌을 주는 뿌리는요, 벌을 주는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지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므낫세의 자손으로 광야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5명만 있습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말라는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뜻이고, 노아는 애교를 떨다는 의미이고, 호글라는 수다쟁이란 뜻이고, 밀가는 의논하다, 상담하다란 뜻이고, 디르사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각자 특성을 다 가지고 있죠. 꽤나 이쁘고 또 발랄했던 처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매들이 모여서 나이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받을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여자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대단한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재산을 달라고 민족의 지도자를 찾아간 것이죠. 모든 재산권은 남자들에게 있었기에 여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회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인 그 땅을 달라고 한다. 더구나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서 겁도 없이 그것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찬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해드릴까? 개역개정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들이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당시의 형식적인 그러한 법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법률에 대항해서 지금 있는 땅 분배가 도대체 그 근원이 뭐냐를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이 여자분들이 건드렸던 거죠. 모든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원칙이 뭐죠? 각자 공평하게 땅을 받는 거였습니다. 한 가문마다 공평하게 땅을 받아서 그 땅을 유지해서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이 땅 분배의 원칙이고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서 모세한테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 썩어질 관습에 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목의 땅을 다른 사람의 가지기는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비록 여자들이지만 가문별로 공평하게 나눠야 할 땅 분배에 왜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들이 본 것은 법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고치는 법의 근원,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법의 원칙을 먼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세한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달라고 구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사실 속으로는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원칙은 여자들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였으니까. 그런 관습과 원칙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막서로 조용히 자신의 막사 뒤편에 보통 기도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들으시고 그 답을 모세한테 전해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칙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근원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원의 법칙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돌려라.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줘라.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줘라. 그러면서 모든 땅을 각 가문이 공평하게 가지도록 해라.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성들은 많이 차별을 당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많고 교회에도 여전히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의 다수가 여성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회에서 여성은 사역자로서 여전히 차별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본질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남녀의 차별을 두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두시지 않고 사랑하셨다면 지금 남녀의 성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관행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회 속에서 막고 그 반대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말로만 법칙에 따라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그런 복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너는 복음이신 예수를 진정 사랑하고 닮고자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 진짜 그러느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형식과 법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경험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고 진정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는 자유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형식과 법칙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지 마시고 진정 복음이신 예수를 알고 따라가는 자유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위해서 가업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에서 작은 교회들과 지금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있을 유치부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주일에 있을 여름 단기 봉사를 위해서 윌리엄 바자회죠.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